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동안 기도도 하지만 과거에 공동회에 했는 공동회의 회의록을 이렇게 그 공동회에 거의 하는 것이 이제 투표에 가는 거잖아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한 번씩은 다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보니까 다 한 번씩은 떨어지셨더라고요. 떨어지다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변함없이 주님께 헌신할 줄 믿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성공한 사람보다 사실은 믿음에서 실패한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때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귀한 일꾼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경고하심과 동시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사울은 승승장구합니다. 우리 14장 47절 4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어떻게 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 왕이 되어서 참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니까 14장 52절이죠.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승리함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승승장구했는데 믿음으로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참 멋진데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좀 너무하신가 아니에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지 아말렉을 다 죽여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시험에 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편에 봤을 때 참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행동이 뭔가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인간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교만한 게 뭐냐면은 조금만 자신이 어떻게 해요? 조금만 남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오늘 똑같이 사울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럼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 그럼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과거죠. 과거 아마 이때부터 언제 전이죠? 약 200년 넘게 전이에요. 시간이 짧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분명하게, 그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40년 전에, 약 2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그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대드렸죠. 하나님, 광야에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물도 없이.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사건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이 광야에서 아말렉이 뒤에 처진 자, 즉 말해서 이스라엘 후미를 공격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아말렉이 누굽니까? 아말렉이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인의 후손입니까? 누구죠? 에서의, 그죠? 에서의 후손. 이거 좀 헷갈리네. 나중에 뒤에 나오는 그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미디안의 후손이고요. 에서의 어떻게 해요? 아들 중에 그 아들 중에 그 후손이에요. 그죠? 그 후손인데 어떻게 보면은 가깝잖아요. 에서와 또 형제 누구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형제 중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핏줄인데, 핏줄인 민족인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후미를, 그리고 뒤처진 사람, 약한 자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의미로 뭐냐면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아말렉은 사단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치겠습니까? 물론 강한 자를 치겠죠. 그런데 뒤처진 자, 후미에 처진 자, 힘없는 자, 그때 어떻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물리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치면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로 표현하면 다 지켜보고 계셔요. 기회도 주셔요. 그런데 나중에 240년 뒤에 너 억울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누가요? 아말렉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뒤에? 240년 가까이 뒤에. 3절 말씀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헤렘 전쟁이라는 거예요. 헤렘 전쟁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 10번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혹시 처음 들으신 분? 제가 처음 듣는 사람들 꽤 있을 텐데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이게 그냥 전쟁이지만 하나님께 그냥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그냥 죄된 모습을 어떻게 해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냥 불살라서 드리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그 제사 지냅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참 그럴 수 있잖아요. 처음 교회 나오시고 이런 분들은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도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핑계대고 그리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뭔가 보여주려고 자꾸 가리우는 인생이 사울의 인생이에요. 나중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회개가 없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33절이죠. 33절, 15장 33절에 보면 왜 이렇게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33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요 아말렉의 왕이 누구냐? 아각이라는 왕이에요. 아각. 이 아각이라는 이 왕이 왜 죽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네 칼로 그렇게 했지 않느냐고.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그냥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칼로 이렇게 무참히 아이들을 죽였고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만 도구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뭔가 취하는 그런 탈취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이 백성을 소집했는데 4절에 보니까 20만 명의 유다 사람이 10,000명, 21만 명의 군대가 모여져서 결국은 전쟁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아말렉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9절, 8절이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좋은 것은 자기 것으로 그냥 쏙 취하고 그냥 이래 하찮은 것은 그냥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뭐예요? 다 드려야 되는데 야, 요것을 어떻게, 요거는 아까운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왜 이것을 남겼느냐라고 했을 때 핑계대는 내용이 뭡니까? 백성들이 제사 지내려고.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보면은 진짜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진짜 사울과 백성들이 야, 이것은 아까운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하면서 남겨놓자 이렇게 했을지라도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하나님의 전쟁인데 여러분 이런 명령 거의 안 하셔요. 한민족을 이렇게 하는 심판 안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좋은 것은 남기고 뭐죠? 여기 오늘 말씀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싹 자기를 위해서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이 잘못을 했을 때 누가 부르짖어야 됩니까? 사울 왕이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가슴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가지고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15절이죠.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2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계속해서 핑계가 뭐예요? 백성들이 계속해서 백성이 24절에도 보니까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라. 누구의 말을 청종했다고요? 백성들의 말을. 여러분 아니 지도자가 왕이잖아요. 그렇게 권력 있고 힘 있는 왕이 핑계댈 때는 누구 핑계대요? 백성이 가져왔어요. 옛날 과거 누구 핑계와 비슷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누구 핑계하고 비슷해요? 아론의 핑계하고 비슷해요.
모세가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니까 아론이 밑에서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책망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났습니까? 형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죄를 범하도록 형님이 이렇게 내버려뒀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핑계대는 게 그거예요. 야, 백성들이 그냥 금은 보석을 가져왔는데 이걸 떨어졌더니만 이 우상이 나왔네. 여러분, 백성 핑계대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것은 다 그죠? 만약에 이런 책망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욕심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백성이 가져올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이 비록 좋은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책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이제 창세기 다시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끝내고 한 4년 조금 넘으면 이제 한 번씩 돌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누가 누구 걸 먹어요? 최초 인간 아담보다 누가 먼저 선악과를 먹어요? 하와가. 그렇죠? 하와가 먼저 주는데 또 주니까 받아 먹어요. 왜 받아 먹었겠어요? 왜 받아 먹었겠어요? 주니까. 부인 말 안 들으면 안 되죠. 부인 말은 잘 들어야 되죠.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니까, 아이고 주니까, 이 바보예요, 바보. 세상에서 제일 큰 바보가 준다고 먹는 거, 그게 가장 큰 바보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나중에 누구 핑계대요? 당신이 내 옆에 둔 여자가 주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그건 누구 핑계대요? 여러분, 하나님 핑계대요. 여러분, 그게 그 하와 핑계 아니에요. 하와를 당신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범죄할 때, 아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드셔가 내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건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으셔야 돼요. 사울이 그걸 끊지 못했어요. 여러분, 왕은 뭡니까? 잘못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해요? 그 길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목숨 걸고 막아야 될 왕이 어떻게 해요? 은근히 그것을 허락하면서 가져왔으면 핑계대는 거예요. 백성 핑계대고.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왕을 다 살려줘요. 아말렉의 그 아각 있죠, 아각. 그렇죠? 나중에 아각의 후손이 나중에 에스더 시대에 누굽니까? 하만이에요, 하만. 끝까지 아말렉이 끝까지 가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요. 그런데 그죠? 그 왕은 딱 살려줘요. 왜 살려줬겠습니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이 왕을 어떻게 해요? 내가 잡았다. 내가 승리했다. 그리고 소, 양, 좋은 거 다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베풀면 누구 인기가 올라가요? 자기 인기가 올라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넘어갔지만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뭘 세웠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뭘 세워요? 기념비 세워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기념비 세우면 안 돼요. 그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고 백성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사울에게 있을 때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그랬으면 안 돼요. 내 이름이 비록 드러나진 않지만, 그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일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은근히 뭘 통해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거. 만약에 그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저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또 마지막 책망을 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뭐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순종이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자체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제사를 통해서도 자꾸 어떻게 해요? 사울은 뭔가, 여러분, 가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울도 보면은 제사 드릴 때 항상 문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큰지 23절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버림을 당하느냐. 이 죄가 그냥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이 사신, 이 참 표현 자체가 좀 어려운데, 사신이라는 그 뜻 자체가 어떤 뜻이냐? 악하고 무가치하고 허탄하, 이런 뜻이에요. 즉 말해서 허탄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이 그게 우상 섬기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죄라는 거예요. 엄청난 죄예요. 엄청난 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내가 버림을 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미 전쟁에서 승리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 명령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혹여나 내 마음속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책망받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백성이 제사 지내려고 그 핑계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돌아오고,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이냐? 그죠? 믿음의 삶이라는 거. 어쩌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이 전쟁에서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책망받고 버리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께 혼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